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더 강건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에 오시면 감람산 교훈이 나옵니다. 24장, 25장이 감람산 교훈인데 왜 감람산 교훈이라고 하느냐 하면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감람산 교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감람산 위치적으로 거기에서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을 하지만 이 감람산의 의미적인 뜻을 깨닫고 보시면 이 시점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24장, 25장 지나고 26장에 가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잖아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왜 이런 교훈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 급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발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4장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AD 20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AD 64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오늘 말씀의 예언처럼 무너져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완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일컫는 헤롯 성전은 6년 정도밖에 전속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용물을 원하시는 거죠. 내용물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 성전을 건축한 그런 표면적인 이유, 또 내면적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두메의 후손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장시간에 걸쳐서 건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보이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또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종교인들, 그야말로 종교인들이죠. 이 당시에 서기관과 제사장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모두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재난의 끝 지점에서 올 그런 현상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 영이 미혹의 영이죠. 이 미혹은 죄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이끌려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성을 짓게 되죠. 완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에 가시면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이끌려서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미혹의 현상,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어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 심령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현상이 뭐냐면 건전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이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 정당한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상처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릇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랑,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이 죽어져 가는 것은 바로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감람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이 감람산은요, 사무엘하 15장에 가시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 피난을 할 때에 걸어갔던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을 지나가면서 다윗은 머리를 풀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회복하리라는 그런 신뢰, 신앙, 사랑,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피난길이었고요. 그러나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오면 열왕기상 11장에 가시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숨기던 신전을 이 감람산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우상의 상당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우상 섬김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감람산은 정말 영성의 감람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액이 우러나오는 그런 산이었다면 솔로몬의 산은 우상 섬김의 산이죠. 예, 똑같은 감람산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그 감람산을 바라보느냐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에게 만남이 오는데 그 만남이 정말 축복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같죠. 한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말씀을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담을 쌓고 또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자, 이 감람산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전혀 달라졌죠. 그러다가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감람산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말끔히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게 되고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감람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액을 짜내는 기도죠.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고 가는 그 기도를 한 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약속한 산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이 감람산을 찬미하며 오르셨더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고난의 그 자리에도 찬미하며 오르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아시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인내하심, 그리고 승리하심이 감람산 교훈입니다. 오늘 그 감람산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다윗의 신앙인가? 아니면 솔로몬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신앙인가? 그렇지 아니한 신앙인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